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을 잃었을 때에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하늘로 솟구칠 수도 없고 땅으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이런 절망의 상황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이런 때에 그러면 어떻게 소망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주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우리의 지도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모두가 저주하는 나무 막대기죠. 그것에 내 지도자가 지금 죽은 겁니다. 내 스승이 죽은 겁니다. 나를 이끌었던, 나를 도왔던 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심정은 희망을 열심히 품고 소망을 품고 있다가 한순간에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었던 희망과 소망은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어지는 것,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그 재건된 왕국 가운데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했던 그런 세상적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희망이 모두 다 사라진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원래 이 사람들은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높은 지식을 쌓았던 사람들도 아닌 하층민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희망이나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망적인 계층이었던 어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냥 허황된 이야기지, 예수는 죽었어 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예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들키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누군가가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 만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죠. 절망과 또한 희망이 없음 가운데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발휘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또 나머지 6 제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인파들은 다 흩어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간 사람 7입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는데 난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하게 믿기 힘듭니다. 왜? 내겐 실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 과거의 모습인 갈릴리 호수의 업으로 돌아갑니다. 1절과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후에와 또 단어를 보았을 때에 이번 한 번만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2번째 정도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도 숨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갈릴리 바다죠. 지금 이 호수의 가운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갔습니다. 밤중에. 그리고 열심히 밤 내내 허망한 것을, 허망감을 좀
던지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은 가치 있다라고 느끼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일에 매진합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 던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살아볼까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내가 먹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필요한데 지금 그물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 쓰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지혜들을 아무리 써봐도 지금 어떠한 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깊은 허무와 절망 가운데로 빠져드는 시간이 이 어둡고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물고기 잡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이거라도 하면은 먹을 수 있겠지. 이거라도 하면은 내가 살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 순간에 이제는 아침이 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참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시간은 아침 해가 뜰 무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배가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떠 있고 예수님은 그 호수 변에 서 있지만 좀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이 끼어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것들도 다 무뎌져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일은 하나도 되지 않지? 내 3년간의 생활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좀 화려했는데, 기적도 일으켰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찾아오셨지만 이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상태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제자를 찾듯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저기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근데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금을 진짜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팔이 빠지도록 던졌습니다. 근데 잡은 게 없어요. 허무하죠. 근데 누군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 있어? 허무에 찌든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없어요. 밤새 진이 빠진 목소리, 허무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제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삶 무엇일까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예수님이 없으니까 한숨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대답, 아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재할 때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허무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참된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허무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것이 희망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물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이거 물고기 있어?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버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부입니다. 내가 전문가예요. 전문직이에요. 수십 년 동안 나는 어부를 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후벼 파더니 갑자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버려. 상식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다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에 이 사람들한테 희망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 그래? 던져보자.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희망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망을 담은 그물질이 배의 오른편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결단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왜 왼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어디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아멘이시죠? 이들은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던졌더니 그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룹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참된 희망입니다. 임재의 희망이라는 거죠. 절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충만한 희망을 낳는데 이 희망은 끊어지지 않는 그물 가운데 내게 그대로 담겨오는 희망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그대로 담겨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땐 우리는 이런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현실을 돌아보면 사실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잘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주위에 보면은 뭐 주식에 투자했다, 뭐 코인에 투자했다, 되게 많이 올랐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창 비트코인 맨 처음 시작할 때 친구의 권유를 받았다니까요. 친구가 다 알려준다고 너 그냥 얼마만 갖고 와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랬었습니다. 자기가 공장처럼 자취방도 얻어놨다고. 그게 2010년 이야기입니다. 아이 뭐 거기 딱 들어갔으면 난리 났겠죠. 뭐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잘못된 일도 허망한 일들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되던 잘못되던 간에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희망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로 들어도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로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옹호하고 축하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가들도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향락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벌 3, 4세 중에서 마약 안 한 사람 없다고. 물론 이거는 뭐 찌라시 이야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참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 낙담함과 좌절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함께 하시는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제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는요,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상에서 절망해서 지금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 제자들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적입니다. 이때에 한 제자의 눈이 뜨입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뭐라고 외칠까요? 주님이시다. 아멘. 부활이신 주님이 두 번이나 만나 주셨는데 여전히 이들한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유령인가 싶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런 말씀 하셨었지. 그냥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의 눈이 뜨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외친 거죠. 믿음을 담아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삶에도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믿음은 과거부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함께 하시고 이끄시리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리라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가 선포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장에 겉옷을 입습니다. 부끄러웠던 과거를 가리고 다시금 힘을 냅니다. 이 겉옷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을 다 벗고 나서 예수님한테 달려갈 수 없으니까 예의를 갖춰 겉옷을 입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풍덩 다이빙을 하죠. 50칸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길이냐면 90에서 100m 정도. 그러니까 100m를 냅다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빠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희망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내게 희망이 다시금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 사람은 변화됩니다. 무기력했던 이 베드로의 삶은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삶이 망망대해 가운데 별 보이는 가운데 바다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희망이 생긴 겁니다. 변화가 됐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성도의 삶은 희망이 가득 찬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다라는 말이 들려지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체 없이 지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고 그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다가오는 제자들, 한 명의 베드로는 열심히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을 다 끌어당긴 후에 배를 타고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밤중에 추위와 싸웠습니다. 배고픔과 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허무함과 싸웠습니다. 그 지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고생한 것을 아시고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대접하십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온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 왜 이렇게 멍청해? 내가 다 말했었잖아. 너 왜 이렇게 한심해? 내가 그렇게 기적했었는데 믿지도 못해?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했던 따뜻함과 그들의 필요했던 먹을 것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친 이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희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먹을 것과 따뜻함을 넘어서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 너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풍성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신 겁니다. 마치 탕자를 껴안아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한테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한 번씩은 다 만나보신 분들이시죠? 이 교회 가운데 여기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한 번 정도는 만나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체험한 분들께서 이 교회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힘들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죠. 마음이 난 왜 힘들지? 힘든 거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한데 어떡합니까?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하기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변화될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착해질까 봐, 선해질까 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참된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에 주는 진리와 다르게 참된 진리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우리는 어떠한 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